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시는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 그리고 마지막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에 대한 크기가 점차 커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조차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돈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나선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잃어버린 당신의 그 백성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선상 안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와 함께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고 다시 되찾는 그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상당히 불결한 사람이에요. 상종 못할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당시의 인식이 그런데, 복음서에서 있는 그대로의 표현에 의하면 늘 세리를 표현할 때 이 한 존재와 같이 짝꿍을 이뤄서 표현을 했어요. 무엇일까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늘 묶어서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위치, 세리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잘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대하지 않고 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과 위치가 세리였는데,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매국노였던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탄압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시민들을 위해서 상납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종하지 못하고 더럽게 여기고 정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위치였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물게 되시고 삭개오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있다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누가가 증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삭개오의 결단, 이 삭개오의 변화를 봐라. 물론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결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삭개오의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지만 성경의 초점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유의 절반이나 포기한 삭개오, 그의 행동을 본받아라, 이거를 증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 결단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결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증거하는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사건에서 발견되는 위대함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얼마큼의 행동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으시고 얼만큼 포기하시며 이 자리까지 오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희생하고 계신가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목숨마저 버리며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 죄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그런 미천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삭개오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대단한 겁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삭개오가 위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마저 죄인을 위해 다 버리신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삭개오가 4배를 갚았다면, 그렇게 4배나 갚겠다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마치 삭개오처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큼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물론 삭개오처럼 소유의 절반을 판 행동도 훌륭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만큼의 일은 한 가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내어주심, 예수님의 존재뿐이지 그 외에 어떤 사람의 행동도 자랑할 만큼의 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비하면 평생을 갚아도 어느 것 하나 비교할 수 없고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예수님의 희생하심,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거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얼마큼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교만해지거나 또 비참해지길 원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기를, 늘 감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같은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며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걸 다 갚으셨습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다 하여도, 아무리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4배나 갚겠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많은 걸 했고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실천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나의 결단과 내 신앙의 연수와 나의 행동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기까지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값으로 다 갚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담긴 기도와 눈물 주님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